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오늘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후라는 것은 그 앞에 14장의 쭉 내용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과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좀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도망간 패배한 이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다시 공격해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고 이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한낱 피조물이 하나님을 감히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방패이신 하나님 뒤에 가서 딱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 뒤에 가서 숨으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면 아무리 이전보다 더 큰 세력으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적군이 물러가고 다른 적군이 또 온다 할지라도, 거듭되는 어려움이 계속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방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신 줄 알고 우리가 늘 그 뒤에 가서 숨어야 됩니다. 숨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일 뿐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셨습니다. 상급이다.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전리품,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상급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지극히 크다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가치 있는 물건, 가치 있는 그 어떤 보화와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없어진다 할지라도, 빼앗긴다 할지라도, 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상급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으로서 함께 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생활 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고 상급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숨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나의 상급으로 삼으려고 하니, 그러니 늘 불안한 생활, 늘 두려운 생활, 늘 기쁨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다. 무화과나무 무성치 않아도, 감람나무에 소출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 외양간에 소, 우리의 양, 그 어떤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얼마든지 감사하며 얼마든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며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상급이다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럼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며 지금 아브라함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체가 이미 상급이신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또한 상급을 또 주십니다.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여기 본문 2절부터 쭉 보면 이 두 가지를 주세요.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 두 가지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게 뭔가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자손,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을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이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앞에 12장 2절에 보면 12장 2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신 겁니다. 또 12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벌써 주셨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13장 15절에도 보면 13장 15절에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자손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면서 또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자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벌써 받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손을 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늙도록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는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면서 엘리에셀 집에서 기른 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 너의 몸에서 분명히 자손이 나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떠 있느냐,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특별히 이 자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자손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15장 5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 정식으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 3장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또 3장 21절에도 보면 가죽옷,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벌거벗은 아담에게 그 수치와 허물을 가죽옷으로서 가려주시는 겁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가죽은 그 동물이 죽어야지만 생기는 게 가죽옷입니다.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가죽옷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수치와 허물과 죄를 다 가려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본문 전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에는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저 단순히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고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점진성, 점점 명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시해 주신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명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또 후에 가서는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점진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인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무슨 행위에 달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로마서 4장 그 2절과 3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구원에 대해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저 감사할 것뿐인 겁니다. 감사할 것.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차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 첫째가 뭔가? 자손이에요. 자손인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뭔가? 7절의 말씀대로 땅이다 그랬어요. 땅.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랬는데, 이 땅을 주시겠다,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땅은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8절에 보면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니 1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짐승들의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절반을 나눈 거예요. 그 짐승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대하여 놓고
특별히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짐승들을 잡아서 죽이고 중간을 쪼개어 놓으니 그 사체 위로 이 솔개가 날아드는 겁니다. 이 짐승의 사체가 있으면 솔개가 날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먹으려고 솔개가 날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솔개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 마귀가 항상 방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체가 있으면 솔개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해나갈 때에는 마귀의 방해가, 마귀의 간악한 괴율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솔개가 올 때에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그 솔개를 내쫓았다 하였습니다. 솔개를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짐승을 쪼개놨는데 이 솔개가 와서 그거 다 먹어버릴 겁니다. 솔개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하도록 솔개를 다 내쫓았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항상 이 마귀가 따라오는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 결심하면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이제는 예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좀 올바르게 섬겨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마귀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그때에 우리가 솔개를 쫓아내는 것처럼 그 마귀를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것, 지금까지 쌓아둔 것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지금까지 믿음 지킨 것, 또 내가 하나님 이제는 바로 섬겨봐야 되겠다 결심했던 그 마음, 그 모습 마귀가 와서 다 물어갑니다. 다 뺏겨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이 솔개가 사체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연히 오는 줄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마귀가 오면 내쫓겠다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다가 마귀의 괴율이 시작되면, 마귀의 방해가 시작되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솔개를 내쫓듯 그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아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솔개보다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 뒤에 가서 숨으면 솔개, 마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가 쫓아오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다가 쫓아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거,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거, 그 모든 거 다 뺏기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 말씀이 뭔가 여기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읽어주십시오.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이 내 자손을 괴롭힌다. 하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장차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손이 없지 않습니까?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후에 이 땅으로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런 일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여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니 점점 더 악해지고 그들의 죄가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그 악한 아모리 족속에게 물들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아서 함께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악한 동무, 나쁜 친구가 좋은 습관을 망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서 좋은 습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점점 악해져가는 아모리 족속과 함께 있다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물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잠시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가? 이 이스라엘을 피하게 하시는 겁니다. 피하게. 점점 악해져가는 그러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로부터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애굽에 가게 하시는가? 먼저는 이스라엘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 있는 4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는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민족들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찬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위해 400년 동안 애굽에 갔다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먼 장래의 일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평안히 살다가 그 믿음 안에서 평안히 죽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또한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때의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이 평안한 겁니다. 17절 읽어주십시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 밑에 18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주시겠다 하는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 17절에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타는 횃불. 마치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써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이 타는 횃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횃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까 10절에서 그 고기를 쪼개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이 사람들 간의 계약, 무슨 계약을 맺을 때에 이와 같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뜻하는 것은 내가 이 계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그 예레미야 34장에도 보면, 뭐 지금 읽진 않지만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이러한 의식이 나와요.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타는 횃불로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죽는다.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 어려운 말로 편무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해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하는 것이 여기 18절부터 끝절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인가, 어디까지인가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 확증시켜 주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들어가면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깨트려 버려요. 어떻게 깨트리는가?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서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자손을 낳게 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손이 생기지 않는다, 자손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손을 낳겠다 하는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낳게 되는 그 자손이 약속의 자손인 것이고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거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 언약을 아브라함이 깨트렸으니 그 언약하신 내용대로 아브라함은 쪼개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그 언약을 어겼으니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와 같이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아까 17절에 보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이행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트린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트렸으니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쪼갠 고기와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린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홀로 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깨트린 언약을 그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어떻게 대신 져주셨는가?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쪼개지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트린 모든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는가? 왜 책임을 대신 지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 바꿔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주십시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비되어 있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으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대신 지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
그 언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책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언약을 깨트린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지요?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책임을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뒤에 17장에 나오는 할례인 겁니다. 할례. 그래서 17장 그 13절에 보면 할례는 우리 몸에 새긴 언약이다 그랬는데, 할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 하는 그러한 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 자손에 대한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또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늘나라를,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쪼개지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는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또 주시는,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그 날이 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그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랬어요. 약속.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참으로 귀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또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을 깨트린 아브라함처럼 저희가 쪼개져야 되고 죽어야 되지만 그런 저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대신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상급으로 삼고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그때에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